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비를 해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가 사사시대 때,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왕정시대예요. 왕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이름하여, 그렇죠. 누구예요? 손 들고 누구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울 왕 이전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사들 지도자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기에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서 택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 잠깐 짚어봅시다. 이응, 리을, 시읒, 비읍, 뭐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어둠의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던 흑암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어두웠던 흑암의 시대, 그 사사시대에 생생하게 똑똑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요, 여러분 쇠마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쇠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 할 때 셈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할 때 엘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엽이 동생 이름이 뭐예요? 김라헬이죠. 김라헬 뜻이 뭐예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하고 관련돼 있을 거예요. 이름에 엘이 붙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그 애들이 둘 다 엘자를 붙였는데 둘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엘자를 넣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듣다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가 셈엘이에요. 셈엘. 셈, 듣다, 엘. 하나님이 듣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정남희 선생님 닮은. 저 정민희 선생님 닮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왜냐면 이분도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이름을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샘. 그래서 샘, 엘.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근데 이 이름 뜻이요, 또 놀라운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은 또 다른 뜻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 물론 하나님 들으시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이런 뜻대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12장 11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단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도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든 일이죠.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고 얘기하세요.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오늘 안 두고 한지 좀 안 챙겼는데 언제든지 목사님의 명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금 택시가 아니라 복음 택시로
명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건데 거기 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복수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억울하지 말고 복수하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전화하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놀라운답니까? 목사님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게요. 다 들어요. 다 들어주세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그 하나님은요 목사님 기도 다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아멘하세요. 믿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시옷에서 살았습니다. 뭘까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범생이들. 누군가는 산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수상에서 살았습니다. 물 위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뭐 19금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뭐예요? 지금까지 맛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맛살 먹으면서 요즘 맛살 대신 크림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가 아까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성소에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사무엘,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누구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법 시스템의 대통령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를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세월을 합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목적을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이 대한민국의 권세가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이 세계의 권세가 세계의 복음화.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10몇 년 만에 SFC 강령 외우려니까 헷갈리제이션 했는데 그래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소풍 같은 데를 가면 아마 우리 작년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동철 선생님하고 초등부 아이들 여기 지금 중일들은 아마 해당판이 될 거예요. 저기 원덕산 공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소풍에 4월달에 원덕산 공원에 놀러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도 했지만 보물찾기를 했었어요.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이 나오죠. 나무 주변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뭐 어디 바닥에 흘려져 있고 나뭇가지 사이에 나뭇잎 사이에 그러면 종이에다가 도장 찍어놓은 그 보물찾기를 하죠.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여러분 보물찾기 해본 적 있죠? 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난 보물찾기 해본 적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정말 안 빼놓지 않고 했던 게 보물찾기인데 보물찾기가요 말이 보물찾기긴 한데 보물찾기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진짜로 보물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인지 다 가르쳐줘, 선생님이. 저기 나무 밑에 뭐 번쩍번쩍거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힌트를 적고서, 저 돌 밑에 뭐 하는 게 보이네. 저게 뭐지? 이러면서 못 찾는 애들을 위해서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못 찾는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종이 쪽지 하나 갖고 계세요. 이게 뭐냐, 보물. 보물 가지고, 만약에 소연이가 못 찾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바꿔. 그래서 다 보물을 줘요. 그러면 보물을 다 찾죠. 그죠? 여러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 순간, 누구나 다 얻게 된 그 순간, 보물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닌 게 되죠. 왜냐? 보물의 특징이 뭐예요? 희귀하다는 거, 귀하다는 거, 흔치 않다는 게 보물의 특징이거든요. 남이 가지지 않은, 나만 가진 특별한 게 두 글자로 보물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 자, 그러면 이제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너는 보물이야! 라고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쌍둥이조차도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근데 보물이 그만큼 진귀하고 희귀하고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보물만큼이나 희귀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여러분들만 알고 혹은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뜻이 이게 긴가민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랐던 시대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물 같았다.
흔치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형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등불을 피우거든요. 낮에, 밤에, 낮에도 밤에도 계속 등불을 켜놔요. 성막 안에는 깜깜하니까 등불을 밝혀서 성막 안을 밝힙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 꺼지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귀틀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민감했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지만 또 그렇지 않았던 둔감했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못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안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안 들었고,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소망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긴 누구의 귀일까요? 생긴 걸로 봐서 남자의 귀는 아닌 것 같고 여자의 누군가의 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오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아이고, 자기는 제사장, 성소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 들었죠? 1분 때. 아기 때부터 젖되고 나서 성소에 들어져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배우면서, 수종을 드는 일을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하니까, 그래서 엘리한테 갔어요. 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요? 불렀다? 아, 불렀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부르시고 같은데 다시 누워 자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세상에 왜 저 부르셨어요? 또 달려갔어요? 엘리가 불렀다? 안 불렀어. 너 소리 들었니? 들어가 자, 누워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잖아요. 방금 제 이름 들었잖아요. 방금 제 이름 듣고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간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너 혹시 한 번 더 그 음성을 들으면 너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느꼈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말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마에서 전과 같이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생생하게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본문을 연구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한자를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맹모. 맹모닝 3,000원. 맹모닝 3,000원. 아니고요. 한자를 모르는 친구는 맹모닝 3,000원. 목사님 되게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맥모닝이나 샌드위치 사러 가면 맥모닝이 3,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먹는 맥모닝은 비싼 겁니다. 4,000얼마짜리예요. 3,000원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자는 맥모닝 3,000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뜻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뭘 다녔어요?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왜 이사를 다녔게요? 환경이 중요했거든요. 자, 그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거나 학교에서 들으시고 보라고요. 이사를 3번이나 한 이유가 마지막에 이사했을 때는 어디 옆으로 갔냐면 서당 옆으로 이사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서당에서 매일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의 열심을 볼 수 있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이요, 아까 목사 1부에 얘기했던 첫 번째,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성소에서 지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단 말이죠.
무엇 가까이? 성서 가장 가까이서 지냈어요. 목사님,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물론 저도 교회 안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뭐 교회를 집처럼, 내 집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목사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지냈으니까 엘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교회에서 산다고 해서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소에서 산다고 해서 엘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엘리의 자식들도 엘리랑 늘 같이 먹고 자고 싸우고 나요. 우리 어제도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요. 그렇게 지냈는데, 엘리에게도 아들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데요. 오늘 너무 대답을 잘하네요. 상을 하나 줘야 되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던질게요. 받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서 셋, 하나, 둘, 다섯 드렸어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사무엘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이 사무엘이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내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지낸다고 해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되었어요. 사무엘. 오늘날로 지금 인플루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빨리 생각해 볼게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인데 잘 안 보이죠? 글자. 잘 안 보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잘하면 시작! 사무엘이 잘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늘서부터 브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본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던 것,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던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파란 글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파란색, 하늘색 글자, 파란색 글자 뭐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누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뜻대로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샘, 듣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이 이 엄마가 자기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기억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의미를 더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친구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 지도자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지만 왕정 시대가 열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면, 나는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훈계하고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리라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게 12장 가면 나와요. 12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팬데믹 정부기대 당시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송출하고 교회 못 모이게 했어요.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전체 응답자의 62%는 온라인 예배를 했다. 그리고 나는 오프라인도 했다는 사람이 22%, 그리고 오프라인만 했다는 사람이 16%, 이제 어르신들이죠, 주로.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분석해보니까, 온라인 예배 했다! 응답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과연 몇 분이나 시청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 보통 몇 시간 드려요? 몇 분 드려요?
1시간 정도 드려요. 오늘 일부 예배도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마쳤으니까 1시간 정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한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 구독자들이 몇 분 정도 볼 것 같아요. 그 예배를. 1시간 정도 풀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 예배 시간 평균 1시간 정도예요. 좀 긴 교회들은 1시간 20분, 짧은 교회들은 40분 정도에 끝나요. 영상 예배 송출 유지되는 시간이, 한 사람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9.3분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갈 때까지 끊이지 않고 끝까지 본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하율이는 더 열심히 영상 예배를 들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유튜브 관련 동영상이 옆에 쫙 나오고요. 전체는 못 안 하면요. 우리를 현혹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더글로리 요약, 오복백신 푸치는 어제 요약,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요새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막 영상이 수시로 알림에 띵띵띵 뜬단 말이죠. 그러면 막 그거 클릭 한 번에 화면이 바뀌어요. 목사님은 막 열심히 침 튀기면서 비트하듯이 막 침 튀기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갑자기 내가 저 안에 인플루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블랙피키가 나오고 BTS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클릭 한 번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온라인 예배 9.3분이요? 이 평균치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봤지만, 버스 타봤지만, 이 사람들이 공동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뭐 하고 있게요? 다들 핸드폰 보고 있죠. 다들 쓰면 딱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아저씨는 폰이 없는지, 폰을 잃어버렸는지, 이 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나머지 다 스마트폰 들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SNS 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영상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님 중심의 삶을, 하는 빼버리고, 오직 나 중심, 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겸손하게 엘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아이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 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예배는 나중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수능 끝나면 예배 열심히 가.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모님들 많아요. 수능 끝나면 너 좋은 대학교 가면 그때 마음껏 신앙생활해. 그때는 뭐 터치 안 할게. 일요일날 늦게 하고 토요일 늦게 하다 아무 말도 안 할게. 일단 좋은 목표부터 달성하는 거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심지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도 문제고 못 가도 문제예요. 이 사람은요. 신앙이 떠나버려요.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담당고 살게 돼요. 자, 실제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작. 눈으로 읽어보는 동안에 목사님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몇 문장을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일들,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사람들이 죽고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멈춰지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한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 안에 6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2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냥 애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40개 교회는요,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거나 애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소홀했기 때문이냐면 예배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예배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다 못해 없어진 거예요.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기초가 탄탄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생하는 신앙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죠? 홈니와 비누 아니고 비느하스인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기생하는 신앙이었어요. 어디에 기생하냐면 아버지한테 기생하는 신앙. 아버지 신앙이 빌붙어가지고 맨날 뭐 제사 제물 드릴 때 제물들 막 이게 막 굽고 있으면 고기 좀 내와라. 아직 하나님께 받쳐지기 전인데 고기 좀 제물로 드린 고기 좀 가져와. 우리 고기 좀 먹게 하고 그냥 오르면 목구멍에 그렇게 좀 가져와서 막 고기 빼돌려 제물을 빼돌리기도 하고 성적인 음행도 행하고 해망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성적인 음란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야.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어깨 힘주고 다녔다는 얘기죠. 기생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기초가 탄탄했던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지 않았다. 알려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부터 말하세요. 예배 시간 내내 그러다가 축도 끝나고 찬양 끝나고 일어나 맞췄어 이러면 이런 친구 혹시 있지 않나요? 옆집 한번 보세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생신앙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생신앙이 아니라 기초가 탄탄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기. 오늘 설교 제목을 해서 listen and reflect라고 했는데 reflect 뜻이 뭐예요? reflect 영어 선생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reflect 뜻이 뭐예요? 네? 반사하다. 다른 영어 선생님에게 reflect 뜻이 또 뭐예요? 반영하다, 반사하다. 예, 경청하다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여러분 듣기 평가할 때 listen and repeat. 그러니까 듣고 따라하세요. 듣고 똑같이 반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isten, reflect. 여러분 잘 듣고 그걸 나한테 비추어 보세요. 나한테 반사시켜 보세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에게 반영해 보세요.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경청하기라는 단어 할 때 경청은요 기울일 격자에 들을 척자를 쓰는데 이 들을 척자가 신비한 게 많아요. 한자에 여러분 들을 척자라는 게 잘 보여요? 이 들을 척자는요 한자가 이 들을 청 안에 여러 가지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눈목자가 들어가 있고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고 마음십자에 한일자에 귀자가 들어간 게 경청이라는 뜻이 청인데요. 들을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들을청자라는 한자가요 10개의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귀 담아 듣는다. 그래서 들을청자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있어요. 준비 많이 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쉽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목사님이 열심히 집중하면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최소한 목사님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청하자. 경청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다윗 왕이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나가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복이가 탄탄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생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초가 탄탄한 신앙,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